예,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이죠.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구역장건찰 모임 때 이 구역장건찰이 이 구역이 소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 또 소그룹 리더, 구역장님들이 또 소구역 리더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에 대한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목사님들하고 책 읽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 읽었고선 서로 이제 그 요약해서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모임들을 갖는데 주제가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그룹이 약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지금 벌써 책 4권, 소그룹에 관련된 책만 이제 4권 지금 소화하고 매달 한 달에 한 권씩 같이 이제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이 또 알게 되고 또 알았던 것들도 다시 한번 그렇지 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것들을 놓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읽었던 그런 책들 나눴던 부분들을 좀 중요한 꼭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그룹 리더, 그러니까 우리는 소그룹 리더가 크게 둘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 권찰님이 소그룹 리더인 것이죠. 구역이 소그룹이니까. 또 이제 비대면 우리가 시작되면서 큐톡방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큐톡방 또 방장들이 또 소그룹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그룹 리더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항상 제가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건강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대그룹, 그죠? 대그룹은 주일날 대예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주일날 나오셔서 대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스럽게 드리면은 그게 우리의 영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 대배만 잘 드린다고 우리 영적 건강이 온전하게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그룹이에요. 이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 나눔이 있어야지, 소그룹 나눔이 있어야지 바로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지속적으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 2개가 딱 잡혀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에 부닥치게 되면은 바로 신앙이 이렇게 금방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그 요인이 개인의 영성인 것이죠.
개인의 영성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하고 직결이 되어 있냐면은 개인 묵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삶을 나누면 굉장히 또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붙인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개인적인 묵상을 해야 돼요. 개인 기도를 해야 되고 개인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큐티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벽 기도 나면 새벽 기도도 이제 개인의 묵상에 포함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대그룹, 소그룹, 개인의 묵상 이 부분들이 아주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취약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소그룹이에요. 어차피 주일날 대회 나오는 것도 웬만한 분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성수주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웬만한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묵상을 또 열심히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고 또 큐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갖고선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빠져나오기도 쉽고 뭐 사람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소그룹의 성향이나 취향이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소그룹을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이 소그룹이 잘 되는 사람들은 이 대그룹의 예배도 잘 드려지게 돼 있어요. 또 소그룹이 잘 되는 사람들은 개인 묵상도 비교적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큐톡방을 할 때에 두 가지 그 본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는 주일 설교 가지고 나눌 때도 있고, 그죠? 아니면 생명의 삶 가지고 나눌 때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두 개 중요한 그 부분인데, 주일 설교 갖고는 대그룹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고, 그죠? 생명의 삶은 개인 묵상, 큐티한 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양쪽 다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잘하는 사람은 대그룹 예배도 잘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소그룹을 잘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묵상도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 가운데 지금 우리 이 큐톡방이 또 운영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이 참 건강해야지 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소그룹이 잘 되려면은 또 소그룹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말씀드릴 것은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발출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에게는 이 8가지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꿈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초청,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을 이 습관적으로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락 잘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 소그룹을 준비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멘토의 역할도 잘하고 또 나를 멘토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교, 교제 친교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 이 리더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소그룹도 성장하는 소그룹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8가지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리더들은 이 기도의 습관적으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이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몸에 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습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리더들이, 소그룹 리더들이 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도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그룹, 구역 이렇게 이걸 섬길 때에 구역원들을 섬기는 것 그 자체도 목적이지만, 소그룹을 잘 섬기는 것도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이고 임무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제대로 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소그룹 성장하는데, 소그룹이 이제 성장하는데 이 기도와 소그룹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이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기도 시간이 매일 90분 이상인 리더와 30분 이하인 그 리더들을 분석을 해갖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그룹이 성장하는 게 배가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30분 이하의 그 기도를 하는 리더들이 운영하는 소그룹이 뭐 1년에 한 2명 정도 성장을 시켰다고 하면은 90분 이상 하는 분들은 4사람 이상을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인 것이죠. 건강한 소그룹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 시간에 많이 투입을 하니까 사역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 없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선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10시간에서 할 거 하나님께서 20-30분이면은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절약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이 느헤미야 그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직까지 내 조국, 내 본향 하나님의 도성에는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불탄 상태에 큰 땅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왕의 마음이 막 변해갖고서 네가 간다고 하니까 갔다 와라. 그래갖고선 그 먼 길을 가갖고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벽 재건이 1차 귀환 때부터 이 성전 재건과 동시에 성벽 재건이 같이 시도되었어요. 근데 성벽 재건은 안 됐던 거예요. 2차 때도 성벽 재건을 시도했지만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선 1, 2차 그 귀환 이후에 3차 귀환은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차가 일어나요. 100년 동안 성벽 재건을 못했던 거예요. 하려고 했지만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많은 방해하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시켜 주셔요. 시간이 얼마나 절약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씀도 하죠. 나는 바쁠수록 기도한다. 바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루어주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는 어디에나 이루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게 되면은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맨날 소그룹 모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소그룹 안 할 때나 소그룹 멤버들 안 만날 때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나는 직접 못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직접 위로를 못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위로시킬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어디에나 이루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번째는 기도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든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리더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내가 멤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영적으로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인도하는 소그룹도 점점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소그룹에 속한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도에 영향을 받아서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을지로교에서 지금 13년 벌써 됐어요. 세월이 금방 가죠.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 저 잘 봐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저 왜 잘 봐주셔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을 그냥 좋은 눈을 주셔갖고도 그냥 좋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제가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가 날마다 하잖아요.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기도는 꼭 필요한 통찰력을 준다. 그래요.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문제 해결에 그 통찰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꼭 필요한 통찰력, 능력이 생겨진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도는 가장 훌륭한 영적 무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쨌든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과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는 수적 증가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증가되어지는 것은 우리 보면 영적 군사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죠? 이 소그룹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면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우리와는 항상 이 영토 싸움이 있대. 영적 영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영토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 영토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영적 영토를 우리가 차지해서, 그죠? 우리에게 포함시키는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대요. 우리가 이 소그룹 또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대요. 내가 구역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구역 식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욥기가 그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욥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다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고난도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재산, 자녀들 다 배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고난 받는 이 부분들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 우린 욥이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만 알았더니 이 욥기를 보니까 물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지만은 그 촉발시킨 것이 뭐예요? 욥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했잖아요. 욥을 정죄했잖아요. 근데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
욥기 40장 10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쩌면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나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큰 은혜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할 만하죠. 기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통 리더들 모든 분들이 우리 이 멤버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역장 권찰로 세워주시고 또 소그룹 리더, 교통방 리더로 세워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 정말 건강한 소그룹, 날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활력 있는 소그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리더인 우리들이 바로 서야 되겠는데 그 중심에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